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옛날에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이었던 미국의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강펀치를 소유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나비와 같은 스텝을 소유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세계 챔피언 가운데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은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대단한 사람이 탔다고 해서 막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왠지 익숙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러자 이제 그가 이제 이륙하려고 하는데 다 비행기를 타면 이제 안전벨트, 시트벨트라고 이렇게 다 매지 않습니까? 그가 우쭐한 나머지 그걸 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그 벨트를 매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우쭐한 마음에 슈퍼맨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걸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승무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슈퍼맨은 벨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알리가요, 정말로 어떤 망신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계속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PR이 뭡니까? 자기의 어떤 장점이나 자기의 어떤 좋은 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을 PR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기 PR이 너무나 좋을 때도 있지만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모습 그대로 있는 자기의 모습을 알리기보다는 뭔가 뻥튀기해서 뭔가 포장을 아주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남용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이다가 최초로 망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지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알다시피 이렇게 선악과를 금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창조자와 그 피조물 사이에 분명히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선악과였거든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게 된다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는 사탄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죄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창조자 하나님보다 더 훨씬 더 그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요, 바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우리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높아질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높아지지 않으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스스로, 자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어느 순간엔요, 거꾸로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높아지도록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정말로 바다의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이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높아지게 하시는가,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낮추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나가야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위해서 멸시당함을 참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성도들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낮추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 무슨 다툼이냐면 누가 더 크냐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12명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은 자다, 좌편에 앉을 자다, 내가 이렇게 더 뛰어나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하는 자다, 이렇게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환상의 짝꿍이라는 어떤 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나와서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아이의 시선에서. 그리고 연예인들이 그 답을 맞추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린아이들이 하는 그런 이렇게 어떤 물건을 보여주고요, 설명을 하려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순수한 발상으로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에서도 연예인들이 그 답을 계속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표면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는 말은 정말 세상에 찌들어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자기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 가운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자, 우리 보통 교육자들이 막 설교를 할 때 막 아멘 하면서 하면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유치부나 유년부를 설교하다 보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아멘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지. 물론 집중력이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다 집중하고 그 다음부터 약간 옆을 바라보게 되긴 하지만 그 어린아이들이요, 계속 정말로 순수하게 아멘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들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릴 때가,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죠. 또한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만을 의지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왠지 잘 놀다가도요, 부모님이 내 시야에서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어떤 아이들은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아부나 막 이런 데를 예배를 드려다보면요, 처음에는 엄마가 딱 보이니까 막 친구들하고 노는 거예요, 재밌게.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시야에 사라질 때, 처음에 유아부 예배를 오는 아이들은요, 두려워서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순전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생각대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며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의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이솝 우화를 보면요,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다가 죽임을 당한 어리석인 나귀가 있어요. 이 나귀가 어떤 동물이냐면 나귀와 수탉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뛰어넘어온 거예요, 울타리를. 이제 너무나 나귀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수탉도 너무나 두려워서 막 꾹껴하면서 막 이렇게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갑자기 움찔하더니 다시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막 숲속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귀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이 수탉만큼도 못하는 이런 사자가 있는가 하면서 내가 혼쭐 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사자를 쫓아서 막 나귀가 달려간 거예요. 한참 달려갔다가 사자가요, 더 이상 이 소리가 들리지 않자 다시 뒤를 돌아봐서 이 나귀를 바로 잡아먹게 된 거예요. 이 나귀는요, 단단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자가 도망쳤던 것은 이 나귀나 수탉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 수탉이 울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를 잡을까봐 무서워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 이 나귀는요, 자기들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자를 보면서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단단한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교만해져서 착각을 해서 나귀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다가 어리석은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면 뭐든지 다 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순간에도 나를 의지하며 나에게 엎드리며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셔야 할 일은 순수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한 자를 싫어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정말 그 일이 정말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볼 때 별 볼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 내가 그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생명순 모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순 어떤 순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순 안에 계속해서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준비하는 어떤 생명순원들, 그리고 이렇게 간식을, 자그마한 간식, 음료수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순원들, 그리고 성경 봉독하는 순원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들을 이렇게 한 가지 주면서 할 때 어떤 순원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면서 잘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어떻게 바라보면 뭐 성경 봉독하는 거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뭐 음료수 같은 거 준비하면 그냥 슈퍼에 사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도 그냥 한 가지 말 찬양해서 복사해가지고 오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그 생명순원들이요, 너무나 그 하나하나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생명순 모임이 매주같이 이렇게 잘 모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볼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작은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하인들 3명에게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이걸로 돈을 벌고 장사하라고 해요. 주인이 한참 있다 돌아왔더니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요, 장사해서 갑절로 이렇게 벌게 된 거죠. 근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땅속에 묻어뒀다가 그 1달란트 같이 가져온 거예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러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결국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나님이 맡긴다 할지라도,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큰 놀라운 축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그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어요. 노예로 처음 노예 신분일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가정총무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가서 이렇게 그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이 맡겨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좋은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간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작은 일, 어쩌면 하찮게 보이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높아지려고 막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주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사명을 주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사명을 더하여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을 붙들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은요, 후반기 전도 발대식이 있습니다. 정말로 전도 발대식이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 정말 지금도 낮 기온이 한 34도 5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노방을 나가기 시작하고 벌써부터 노방을 시작하고 열심히 8월달에 전도한 교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노방을 하다 보면 너무나 덥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구를 축복하시고 부흥의 은혜를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주의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순이, 우리 조가, 우리 교구가, 우리 교회가 더 축복받고 은혜받는 그런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수하게 낮아지게 엎드려서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사명 아버지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바라볼 때 그게 크든 작든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아버지 이제 주일날 후반기 천도발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영혼들이 아버지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 순이 우리 조가 우리 교구가 우리 교회가 더 축복받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않고 10의 1조엠을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자녀비전헌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토요일 새벽을 구별하여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아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 작년 여름 수련회 기점으로 해서 많이 체력과 건강이 너무나 많이 힘드셨습니다. 이제 회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역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제 주일날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듬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실 때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내일 1부부터 저녁에까지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1부부터 말씀 선포하실 때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직장가 사업장까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수능을 보는 우리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준비할 때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최고의 성적 거둬서 아버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의 은혜와 육체의 아버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아버지 주일 말씀 마지막 정리하십니다. 정리할 때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아버지 내일 주일 1부부터 아버지 5부까지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1부부터 말씀 선포하실 때 강건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보는 세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 볼 때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력과 암기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축복의 은혜 기적의 역사가 이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때 최고의 성적 거두게 하여 주시옵고,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풀려하며 아버지 엎드리며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아버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